오늘은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신을 조금 더럽게 하거나 황폐케 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나 목매어 죽이는 것이나 음행, 그런 정도는 서로 피해야 여러 가지 삶의 습속에 따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의 교회 속에서도 정결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이는 것은 음식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했는데 도저히 그 친구들하고 클래스메이트들이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왕따로 시켜가지고 공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 냄새 때문에. 사람이 참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 배설의 그런 것도 그게 다 음식 냄새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사람의 그런 독특한 우유 치즈 냄새가 나고, 한국에는 김치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내장과 피부와 땀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면 같이 공부 못하는 것이죠. 같이 생활하고 어찌 함께 같이 그렇게 부부 사이에 음식을 같이 먹어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거북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믿으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음식 냄새로 채취 냄새가 다르니까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면 같이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사람을 시험거리에 들게 한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안디옥 사건에서 그것을 예증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고, 책망 내용은 이제 14절에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라는 그야말로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람이 왔는데도 이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졌고,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밥 먹고 생활하는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냐. 복음의 진리대로 밥 먹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거기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게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안디옥에 물론 그 바나바나 바울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훈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베드로는 원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온갖 자기가 먹지 않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법이 있죠. 그런 음식의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짐승들이 내려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건 내가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는지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런 곳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식사도 같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음식을 먹은 것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건 고넬료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밥 먹는 것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네.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만 증거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함께 먹고 어울렸느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차려주는 음식 먹었다는 것이 아니냐? 그 이방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음식 규정에 관한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음식 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음식법도 지켜야,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례받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결정했을지라도 사람은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누가 와서 전가를 했겠죠. 지독한 할례자들이, 지금 할례받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아서 먹다가 내가 이대로 그냥 먹으면서 그들을 맞이할까? 아니면 내가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전번에도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설명하느라고 성경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히 내가 안디옥이 이방교회,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시끄럽게 하면 이 이방 안디옥 교인들이, 아니 저렇게 믿음의 선배요, 훌륭한 사람들도 서로 싸우나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자리를 비키자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자리를 비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리를 비키니까 바나바나 다른 그와 같은 유대교 신자들도 조금 소수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도, 아니 교회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베드로가 자리를 비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할례자들에게 만나서 비난을 받으면 더 심하게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비난할 건데, 우리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그와 같은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이 바나바는 원래 믿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에서 그와 같이 또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헬라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질이 마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인,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조카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방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내가 정통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외국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 것을 내 맘대로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비난받기 싫으니까 바나바도 이 바울이 동역자도 자리를 비켰어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지도자인 베드로나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식사는 못하는 것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서로 간에 따로따로 가야 돼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상황이 이릅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불쾌하죠. 어떤 면으로는 열등의식을 가져. 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우리의 음식 습관을 버리고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 코셔는 유대인의 그런 정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요즘에 코셔의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고 이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 코셔 음식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셔 음식과 비코셔 음식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의 그 몸에 유익한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코셔 음식을 만드는 데는 보통 닭을 50만 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치킨 요리를 만들 때 코셔 음식으로 만들려면 10만 마리밖에 못 만든다. 그러니까 5배의 정성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일반 치킨 요리는 50만 마리를 하는데 10만 마리를 하고 그 50만 마리를 만드는데 직원이 50명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코셔 음식을 만들려면 그 8배인 400명이 필요합니다. 피는 제대로 하고 온갖 그런 것은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따라서 음식 단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전에 비교한 것으로 보면 비코셔 음식으로 만든 그 단가가 치킨에 2,500원 든다면 코셔 음식으로 만들면 7,200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싸도 7,200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2,500원짜리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다듬질하고 정성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싼 값을 주고도 그걸 먹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음식값에는 3배 차이가 나고 정성을 기르는 직원들은 감독관이 8배가 감독관이 더 있다. 손질하는 것도 5분의 1 밖에 손질을 못해서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코셔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은 그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정성껏 지킨다 하는데 이방인들이 보면 아니 우리는 이게 좀 이제 거친 표현이 나오면 아니 우리는 그러면 뭐 이 뭐냐 돼지냐 뭐 염소냐 우리가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아니 우리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음식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멸시해버립니다. 교회 나오겠어요 그럼? 세상에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울리지 못한다. 이게 교회의 큰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홈리스들을 이렇게 같이 사랑과 긍휼로 받아들여서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 기존 신자들도 한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표현이에요. 그 홈리스들이 앉아있다가 나간 자리도 못 앉아요. 거기도 냄새가 배이는데 못 앉습니다. 웬만큼 닦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 독특한 그런 냄새가. 그거 못 어울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그와 같이 인도하는 그 이호셉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의 그런 문을 동네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따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술 먹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동네 그런 아이들이 밤에 그와 같이 다니고 뭐하고 쉴 데가 없으니까 또 비어있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어느 단계에 들어서는 기존의 그 청소년, 청년층하고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전도한다고 그와 같이 젊은 그와 같이 동네 시끄러운 애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선량하고 올바른 우리 원래의 교인들을 오염시키고 또 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아니 그 못된 애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는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양떼 커뮤니티라고 해서 양떼가 좋은 말인데 원래는 그 양떼가 양아치떼입니다. 양아치떼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나가고 아니면 양아치떼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양아치떼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양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1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누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호모지니어스 유니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질 집단 원리라고 해서 교회에서 서로 어울릴 때 동질 집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 외교관은 외교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소그룹을 교회에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너나 없이 어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호모지니어스 유니트를 만들어줘서 소그룹 활동으로 좀 자유를 얻고 더군다나 대예배에는 서로 뭉쳐서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초창기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훨씬 후배인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거기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중요한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같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어찌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이 자칫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원래 살아온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그것은 뭐 신앙과 전통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음식법을 다시 지켜야 되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의 내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음식 규정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갈라놓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서로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제는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으려면 서로 조심해야죠. 서로 조심하고 지키고. 어떤 사람은 참 한국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독교에는 더 강조해야 된다. 카톨릭 신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카톨릭이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와 자선을 개신교가 더 많이 하느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카톨릭의 술, 담배 그거를 가지고 매일 걸고 넘어져서 되겠느냐. 그분도 상당히 솔직한 얘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는 맥주를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그 부인 카타리나가 맥주를 집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 독일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길래 그러면 당신 독일 가서 살으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 사람들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독일 가서 그렇게 살고 마틴 루터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새로운 그런 교육부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다가 물러난 일이 뉴스에 나왔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풀브라이트 그거 같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그거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총리 정도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온 학생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해야지 그렇게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해놓으면 나라 모든 살림이나 장학금 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달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야 되고 베드로가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먹다가 다른 자리에서 옮겨가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종의 최고 지도자, 여기에서 최고 지도자를 2장 9절에 보면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에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기둥을 2장 9절에 얘기했는데 이 기둥 중에 하나인 게바가 그렇게 외식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음식에 자유롭게 함께 어울린다 하면서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이 오면 자리 피해서 또 다르게 그런 것은 지도자가 하면 안 된다. 지도자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이 행동하고 복음의 진리는
그야말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행동과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확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높이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일치가 돼요. 자꾸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뭔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안 보죠. 못 보니까 괜찮은데 지도자가 되면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실수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일치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